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들어가서 예배드리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읽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런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 찬양 그리고 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또 모든 시간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또 잘 믿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또 결단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참 이 정말 올바른 교회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대로 실천해 나아가는 믿음의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그 믿음을 지켜나가며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성경적인 교회를 참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교회는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조직하셨고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를 모임을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고 또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냈던 그러한 곳이고 교회는 따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교회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회는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지만 이 베드로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교회를 세웠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자신들이 교회의 어떤 시작이다라고 하는 말을 저희들은 믿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과 18장 사이에 예수님께서 벌써 이미 교회를 조직하셨고 18장에서는 교회의 어떤 권징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교회에 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마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순절날 와서 교회의 어떤 능력과 권능이 더욱더 크게 활발하게 되어져서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이지 그때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독립적으로 지역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 독립교회 지역에 있는 독립적인 교회가 올바른 성경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연합을 하게 되면은 부패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믿음을 지켜 나가는 데 있어서 힘이 들 수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한 예로 로마 카톨릭이 그랬죠. 교회와 정부가 결탁을 해서 결국에는 카톨릭이라는 어떤 종교를 만들게 된 것인데, 그때부터 그리스도 믿는 예수님이 만든 교회에 그 그리스도교라고 하나요?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 교회의 본질적인 어떤 믿음에 벗어나서 타락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정치와 연합해서도 안 되고 어떤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존재해야지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나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럴 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교회는 교단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들의 연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단이 없었어요.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들끼리 그냥 교제를 나누고 연합을 한 것이, 그것이 교단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게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또 모습들이 있지만 교회의 성경적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직분, 교회의 성경적인 직분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수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장로, 권사, 감독 이런 부분이 있겠죠. 성경에서 나오는 직분은 진짜로 장로, 그리고 목사, 그리고 감독, 그리고 집사, 이렇게 4개의 직분이 나오게 됩니다. 4개의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장 17절과 28절, 사도행전 20장 1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부르니, 그죠?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의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은 분명히 여기 교회 장로를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똑같은 장에서 28절에는 그 장로를 감독으로 삼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나 감독이나 지금 같은 것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5절과 7절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클레드에 남겨두었나니 그것은 곧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바로 다다음 구절에 7절에 보면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랑 지금 감독, 이게 다른 어떤 구분되어져서 다른 직책이 아니라, 직분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의 목사를 지칭하는 그 것으로 되어 있다. 장로가 감독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장로, 감독, 목사를 서로 다른 계급이 아니라 같은 직분의 다른 표현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계속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감독, 그리고 장로 따로, 그리고 목사 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나 감독이나 그리고 장로나 똑같은 직분을 가리키지만 그 표현에 있어서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장로, 감독, 목사를 서로 다르게 다른 계급이 아니라 직분이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장로의 어떤 개념은 영적인 어떤 성숙과 인격을 강조하는 면에서 있어요. 장로. 그리고 감독은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책임지고 이제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 감독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목사는 양을 먹이고 목양하는 그런 사역을 강조할 때 목사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개의 직분이 다른 게 아니라 한 직분이 3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다르게 표현이 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한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는 또 남편도 될 수 있고 회사원도 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목사도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3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편은 한 사람이지만 회사원, 그리고 또 남편, 아버지로서 역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저는
목사로서의 역할도 할 수가 있고, 이것처럼 한 사람이 다른 역할을 하는 것, 다른 어떤 다른 역할을 하면서 표현을 다르게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직분들이 있어요.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 뭐 이런 것들 모두 성경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라는 것이죠. 성경적으로는 그런 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적인 직분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만든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직분, 감독, 장로, 그러니까 목사 똑같죠. 목사와 집사는 사람이 만든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직분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만든 직분은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직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직분에 부여된 권위의 출처에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안수받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명백히 인정하고 명시한 직분은 목사와 집사, 요 두 가지 직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목사와 집사밖에 없어요. 직분이 아직 집사는 없지만 목사 그리고 집사 두 직분만은 우리가 가지고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안수를 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살펴볼 거,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성경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질서 없이 모이지 않습니다. 규모 없이 모이지 않습니다. 질서 없는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할 질서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직분을 그리고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지역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와 집사를 중심으로 질서 있게 운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주먹구구식으로 집사나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스스로 교회를 시작을 하고 스스로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가 그냥 저절로 개척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교회를 개척할 수 없고 스스로 목사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자신이 목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다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클레드에 남겨두었나니 그것은 곧 네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바울이 디도를 세운 것과 같이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임명한 것입니까? 디도가 임명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안수를 통해서 장로들을 임명할 수가 있다. 목사를 임명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14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디도서 1장 5절도 있습니다. 14장 23절입니다.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들을 임명하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뭐를 임명했다고요? 장로를 임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물론 신학을 배우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목사가 될 수 있는 그것은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서 임명하게 된다. 안수를 받고 임명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목사 안수의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들을 임명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임명받고 그리고 목회를 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속에 있는 선물 곧 장로에서 안수할 때에 대언으로 내게 주신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렇죠? 장로에서 안수를 할 때, 그렇죠? 목사에서 목사님들의 어떤 그 모임이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교단은 아닙니다. 목사들끼리의 모임에서 안수를 받고 디모데가 이렇게 이제 사역자로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을 또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수는 그래서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 사람의 믿음과 인격과 교리를 확인을 하고 교회 사람들과 목사가 그것을 확인을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로 인정하는 어떤 공적인 절차입니다. 그것이 안수, 교회에서 안수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적인 절차입니다. 믿음과 인격과 교리를 확인하고 교인들이 서로 화합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자신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확실한 소명 아래에서 교회의 인정을 받아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침례교회입니다. 이 독립침례교회는 목사 안수 개신교회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독립침례교회는 지역교회의 권위로 목사가 안수를 주게 됩니다. 교회의 권위로 성도님들의 동의하에 목사가 이제 목회 후보생에게 또 전도사에게 이제 목사 안수를 주게 됩니다. 안수권을 갖는 주체는 교단이나 노예가 아니라 우리 지역교회, 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다. 그 교회, 지역교회 자체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수권은. 그래서 안수의 권위는 지역교회의 교회 총회와 그 교회의 주님의 권위에서 나오게 된다. 지역교회의 그 교회의 사람들, 교회의 어떤 사무회의를 통해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안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제 목사의 그 역할은 지역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에 임명하고 인정한 바를 대행하여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안수를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침례교회에서는 교회 내에서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친교하는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믿음을 검증하고 교리를 함께 검증을 하고 같은 믿음이다라고 여겨졌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목사 안수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이렇게 목사로서 사역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장로교회는 목사 안수를 주지만 그 권위 장로교회에서는 지역교회 하나에만 머물지 않고 노회에 있다. 노회 지역교회들의 연합 대표회에서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목사 안수 받은 목사 후보생이 신학을 마치고 검증을 받으면 노회가 노회의 권위로 손을 얹고 이제 안수를 주게 된다. 이게 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지역교회 그 교회 안에서 목사를 주지만 장로교회에서는 교회와 교회 연합을 이루는 그런 노회에서 이제 안수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다. 독립침례교회에서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독립침례교회 우리 같은 교회의 장점은
개교의 자율성에 맡기고 초대교회 형태의 어떤 순수한 어떤 그런 믿음을 보존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단점은 정말 자격이 미달된 그런 어떤 사람이 검증받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이런 우려가 나올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 될 수가 있습니다. 검증했지만 어떤 확실한 검증 없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신교회, 장로교회의 어떤 그런 장점은 교회의 어떤 교리의 전통성, 공동체적인 질서를 잘 이렇게 하면서 안수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은 무엇이냐? 참된 소명 없이 과정만 이수한 직업적, 형식적인 목회자가 나올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된 소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신학을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의 안수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라는 것을 직업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목회를 해 나가게 될 수가 있는 그런 우려가 이제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개신교에서도 그렇지만 정말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소명 없이 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신학교 입학하고 그다음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은 그냥 그 자체로 어떤 소명 없이 직업적으로 형식적으로 목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으킬 수가 있게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알고 목사 안수 받는 거에 있어서 좀 저희들이 조심히 그리고 신중하게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알아봤고 교회 회원은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되는가 교회에 관해서 말하는데 교회 회원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 교회도 다니고 이 교회도 다니고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서 마치 그 교회의 성도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 교회 다녔다가 저 교회 다녔다가 교회가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시청하는 곳이 아니라 한 지역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섬기면서 함께 그 교회를 책임져 나가는 공동체적인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한 교회에 속하여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서로를 돌보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도록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그런 게 아니라 한 교회에 소속되어서 한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교회를 자유롭게 오가거나 온라인 예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나는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다른 교회도 다닐 수가 있고 저 교회도 갈 수가 있고 이 교회도 갈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교회는 다 똑같기 때문이다.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이 교회나 다 똑같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말씀은 같을 것이고 설교도 다 같을 것이고 설교만 들으면 되지 않는가 설교만 들으면 되지 않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교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교회는 모두 어떠했냐면은 지역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각 교회는 독립적으로 존재했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서 운영되어졌다는 것이죠. 똑같은 교회다라고 해서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 독립적이고 저 교회 독립적이고 이 교회 독립적이고 지역적으로 다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는 목회자가 있고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으며 교인들은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건면하고 치리하고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한 교회에 머물러서 그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가시적이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역 교회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한 지역 교인이 되어서 그 교회의 권위 아래에서 배우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며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는 종교 시설이 아닙니다. 내가 옮기고 싶을 때 옮겨 다니는 그러한 어떤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족이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성도는 그 몸의 한 지체로서 되어 있고 충성스럽게 그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한 교회 지체로서.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다면은 이 교회의 이 회원이 되는 것, 이 지역 교회의 한 교인이 되는 것,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마구잡이로 누구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누구나 오면은 다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은 과정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 순서가 있다. 누구나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나 교회에 와서 우리의 교회 예배를 볼 수가 있고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다 들어올 수가 있죠. 당연히 회원이 아니어도 들어와서 예배를 참관할 수 있고 예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는 것과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다른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 먼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분명한 모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성도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대소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 구성원은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구원받지 않았다라면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 사람은 교회 회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를 출석하는 것과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누구나 교회의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누구나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교회 회원은 단순히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 교회, 이 베데스다 침례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의 사역과 대소사를 함께 책임을 지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나누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의사결정하는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회원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교회 회원이 될 수가 없다. 또한 교회의 권명과 치리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책임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 회원의 어떤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육을 통해서 몇 주 과정을 끝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의 한 가족이 되어 권리와 책임을 함께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회원을 받아들여야 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원 가량이 더해지게 되었다.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3,000원 가량 더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침례를 받아야 한다. 침례.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이후에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회원이 되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의 침례를 받는 것을 당연한 순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첫 번째 행위이며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죠? 예수님께 첫 번째로 순종해야 할 것이 바로 침례다라는 침례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표이고 의식인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신약성경 어디에도 구원받고 침례를 거부한 사람이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진 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고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회원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구원 간증을 통해서 이제 침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 그래서 침례를 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의 구성원, 교회의 회원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 수는 있지만 안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에 왔을 때 교육을 통해서 세례를 줍니다. 그렇죠? 구원의 확증이 아니라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이제 세례를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 수는 있지만 그런데 구원 받은 것은 아닐 수가 있게 됩니다. 자신이 고백을 해야 하며 구원 간증을 나누어야 하며 구원의 확증을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한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몇 주 공부했다라는 그것만으로 세례를 우리가 주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했을 때 묻습니다. 아멘. 그렇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의해 간증에 의해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침례를 베푸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침례를 베풀었을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우리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지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에 관해서도 우리가 참 할 말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에 관해서는 깊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교회사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카톨릭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세례.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침례 때문에 침례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잠기는 물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이 말씀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믿고 침례가 성경적이기 때문에 침례를 베푸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잘나서 침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침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회원이 되게 되면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은 사람이 교회에 더해지게 됩니다. 2장 41절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 3,000원 가량 그들에게 더해졌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더하여졌다라는 말은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말하면 교회의 교인이 된 것이죠.
교인이 된 거. 구원받은 사람이 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에 더해져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로 회원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왜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회원 자격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초대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졌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강조하며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게 됐을 때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구원받지도 않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교회에 침투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현혹되어지고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철저하게 검증받은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와야 할 것이고 회원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교회 구성원이 되면은 결국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교회 안에 그런 어떤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희미해지고 복음이 약해지게 되고 거룩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역사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 없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교회를 그 국교로 지정을 하고 다 믿어라 강제적으로 믿게끔 하게 하니까 구원받지도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 오게 된 것이고 서서히 점점 타락되어져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므로 점점 이상한 교리 그리고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는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점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 성경보다 전통이 자리 잡기 시작을 했고 사람의 권위보다 말씀보다 높아졌다. 말씀보다 사람의 권위가 더 높아졌고 결국 여러 비성경적인 교리와 관습이 이렇게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연옥이라는 거, 그리고 면죄부, 그리고 성인 숭배 등등 여러 가지 교리들을 발전시키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순수성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복음도 흐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교회는 철저하게 회원 자격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되고 침례를 통해서 회원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좀 있는데 좀 길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주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어떤 맡겨진 두 의식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어떻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교회는 우리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이고 질서 있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목사와 집사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만든 전통 그런 직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직분으로 주지 않습니다. 목사와 집사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 감독 이 부분은 목사를 다른 표현으로 한 것이지 다른 직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서 회원이 되는 거. 교회 회원은 아무나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고 또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침례를 다른 교회에서 왔었을 때에도 다른 교회 사람들이 왔다라고 했으면은 구원을 물어봅니다. 구원의 확신을 물어봅니다. 구원을 받았냐고 받았냐 안 받았냐 확인을 하고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은 침례를 받았냐 하고 했을 때 그러면은 침례는 안 받았다라고 하면은 침례를 주고 우리 회원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왔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침례도 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구원 간증을 합니다. 구원에 대한 간증 그리고 침례를 받았다라는 그 간증을 통해서 간증을 하고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침례받지 못한 사람은 그 회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우리 교회 오면은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장로교에서 왔을 때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원 받았습니까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못 받았다,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다시 구령 상담이라는 것을 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우리 교회 회원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회 회원이 회원이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받아들여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3주 동안 교육을 해서 세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된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철저하게 뭐 3주 동안 교육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철저하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 아무나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것 자체가 예수님의 그 교회에 되어진 것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만 예수님의 몸에 더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지체로서 구원받은 사람만 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교회에 관해서 요즘에 계속 이제 지금 2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고 마지막 이제 3주차 다음 주에는 교회의 의식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어떤 형태로 이제 마무리가 지어지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 주에 한번 또 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